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예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1절부터 다 읽고 싶었는데 1절은 제가 설교하면서 좀 읽도록 하고 오늘 33장 전반에 걸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좀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자기가 즐기는 자기 어떤 그룹에서 최고봉에 오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나중 후반부에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한 사람보다도 힘이 없고 부족하고 깨진 사람, 부서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40세까지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냥 왕자로 살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지고 부서져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면서 인생을 내려놓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위대한 지도자로 축복하셨습니다. 베드로도 혈기왕성할 때는 실수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닭 울음소리 듣고 왕창 깨져서 통곡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아직도 나 사랑하지? 그러면 힘내서 목회하자. 목양을 해야지.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처난 손으로 음식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 상처난 손으로 음식을 나눠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이렇게 상처가 많아 이런 뜻이에요. 너 상처가 많지? 나도 이렇게 상처가 많아. 그래서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너의 상처를 내가 싸매줄 수가 있어.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너의 상처를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상처난 손을 붙들어 이런 이야기예요. 상처난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 많은 그런 야곱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너 지금까지 자신만만하게 야곱으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네가 네 인생 한번 멋있게 살아보려고 남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또 막 빼앗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도망가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너 이제 야곱으로 살아온 인생을 끝내라. 자신만만하게 네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끝내고
이제 깨진 인생,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다, 인생이 변화하는 시기다, 이런 시간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살아났어요.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 자리, 내가 하나님이 대신했던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으면 그게 죄인이고, 그걸 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 생명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집사님은 새 것이 되신 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죠. 옆 사람 꼭 손 한번 잡아주면서 집사님은 새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누세요. 당신 오래되었지만 새 것이야. 오래되었지만 새 것이야. 예,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책에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어렸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렇게 좋아하는데, 구원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옛 성품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와,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제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목사인데 어떤 때 보면 갑자기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확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 대공원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옛성품이 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성품은 기절만 하고 있다가 탁 건들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성품이 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오늘 그 이야기가 33장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이 33장은 그냥 스토리의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야곱이 형 에서 만나는 이야기.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땅을 사서 정착하는 이야기.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을 진행하는 방법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이름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성품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옛날 그 방법대로 진행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자, 자기가 이제 형 만나러 가는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말 타고 막 뛰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주셨잖아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너 지켜주겠다.
너 지켜줘.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어요. 400명이 밀려오니까 상황을 보고 진지를 나눠요. 2절. 자, 시작. 여종과 그의 자식들은 일진. 가다가 만일에 공격하면 너네들이 먼저 죽어라. 그 다음에 이진. 이진은 내화와 그 자식들을 이진해 두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막 첫 번째 공격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도망가서 살해할 사람, 그리고 나오고 끝까지 살해할 사람은 나엘과 그의 가족이야. 요셉. 그러니까 삼진. 어때요? 이거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교활한 사람 같아요. 교활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정말 교활하다.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위기의 순간에는 그 교활한 옛 성품으로 살고 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야곱이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베풀사오면 청하건대 내 세대성 이 이름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받았사오며. 자, 그 앞에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제 만났는데 형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서 와라 내 동생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데 7번 절을 했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도 7번 절했을까? 하나님을 만났어도 7번 절 안 할 거예요. 그런데 7번이나 절을 했습니다. 내 동생아, 20년에 만난 내 동생아.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형님 부르는 게 아니라 My Lord, 나의 주여. 내 주여.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내 주여. 그러니까 형이, 야, 그러지 말라고. 그만두라. 그만두라. 닭살도 다. 그러지 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형님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겸손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겸손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형적인 뇌물 아첨입니다. 아첨. 이거 안 되면 언더머니라고 그래요. 돈 안 되면 돈으로. 그리고 아첨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도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전혀 신앙인 같지가 않다. 전혀. 그래도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그러니 에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자, 시작. 내가 동행한다. 너 보니까 도적들 나타나면 다 뺏기게 생겼잖아요. 내가 다 지켜주고 보호해 줄 테니까 함께 가자. 이제 더불어 가서 살자. 14절. 14. 네. 에서는 야곱의 잘못을 다 잊었어요. 에서는 어떻게든지 동생이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동행하면서 잃어버린 20년간의 형제 사랑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화끈한 사람이에요. 매너가 좋은 사람. 만일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면 에서가 더 인간적이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에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성경에서 딱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장남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약속의 땅에서 신앙의 가문을 세워가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택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 다른 건 괜찮아요.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일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에서는 다 괜찮은 사람, 누가 봐도 괜찮고 누가 봐도 성실하고 누가 봐도 좋고 화끈하고 좋은 사람.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택하실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에요. 야곱은 다 형편없어요. 참 꾀죄죄하고 교활하고 속이고 정말 비열하고 저런 인간인가? 라고 생각할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보고 의무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에 있는 열정을 보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의무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있지요?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지요? 뭐지? 아멘이 없어.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 대공원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정말 아멘 하는데 어거지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을 보면 계속 문제가 많아요. 형이 같이 가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핑계를 대요. 저기 우리 자식들이 아직 어려서, 그 다음에 우리 짐승들이 아직 새끼가 많고 느릿느릿 걸어서, 내가 지금 뭐 할 게 있어서, 하여튼 핑계가 많아요. 그래서 형 에서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나반의 집에서 나올 때는 천천히 왔어요. 죽으라고 도망 나왔어요. 어리건 새끼가 있건 정신없이 도망쳤잖아요. 근데 형이 가자고 할 때는 핑계가 많아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잔꾀라는 거예요. 잔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형이 떠난 후에 실은 형하고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본심은 형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형은 막 마음을 열고 도와주고 싶은데 동생은 형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제가 천천히 가서 형한테 인사드리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조금 있다 와? 아니 그러면 나는 떠나고 너를 지켜줄 장정 몇 사람이라도 남겨놓을게. 그것도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한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반드시 형한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와라. 그리고 에서가 떠나요. 그랬더니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려고 왔어요? 베델 가려고 왔어요. 베델. 여러분들이 지도를 알면 더 쉬워요. 베델은 세일 옆에 형이 사는 곳 옆 동네예요. 도망쳐 오던 하나님 만난 곳. 베델 가려면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다시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 땅이에요. 세겜, 숫곳, 좋은 곳이에요. 자기 인생을 좀 즐기면서 자녀들도 교육하면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 가서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거기서 살려고. 그러니까 형한테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 가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예 가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 앞에 그런 이야기를 못하니까 조금 후에 갈게요. 시간을 좀만 주세요. 그리고 점점 더 모른 척하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잔꾀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라고 계속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러요. 그리고 계속 야곱이라고 불러요. 너는 그냥 계속 야곱으로 살 사람이구나. 야곱으로 옛 성품으로 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옆 사람 보세요. 보라 새 것이 된 집사님인데 새 것이 별로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보세요. 부부끼리도 좀 보세요. 집사님은 새 것이 되었는데 새 것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집사님은 새 것이 되었는데 새 것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눕시다. 자, 시작. 우리는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래 불렀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우리는 노래도 불렀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를 고백하고 내 알량한 자존심이 있었잖아요. 그 자존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받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가? 새 것이 되었는데 쉽게 열받고. 그래요? 쉽게 열받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는 쉽게 열받는 분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쉽게 소리 지르고 그런 분도 없죠. 그리고 쉽게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 사람도 안 계셔서 감사합니다. 쉽게 거짓말하고, 한 사람 들었어요.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음욕을 품고, 옛 성품이 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도 정말 40년을 참았어요. 참다가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지도자로서 끝까지 못 참고 성질냈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랬더니 지팡이로 성질나니까 막 반석을 2번 두드려 팼어요. 물 처먹어라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야단한 게 아니라 모세를 야단했어요. 너 성질 못 죽였지? 너는 이 사건으로 가나안 들어가지 마.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옛 성품이 살아서 성질내가지고 반석을 신경질나서 2번이나 막 패버렸어요. 그리고 물이 터지니까 물 처먹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성질 안 죽었구나. 너 성질 안 죽었어.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 그래서 못 들어가잖아요. 다윗은 뭐예요? 처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우리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옛 성품은 분노예요. 분노. 다윗의 옛 성품은 음욕이에요.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튀어나왔고 다윗이 튀어나왔으면 여러분들에게서 튀어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튀어나오지요. 튀어나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뭐예요? 금전 문제. 다 괜찮다가 돈 문제 나오면 팍 튀어나오는 분. 금전 문제가 성품인 사람이 있어요. 이성 문제. 다 괜찮은데 이성 앞에서는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감정 문제. 다 괜찮은데 감정을 건드리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과도한 경쟁심. 다 괜찮은데 내가 지거나 아니면 누가 좀 더 우기거나 그러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런 것들이 옛 성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튀어나올 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 나는 너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네.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비명 같은 이 신음소리를 냅니다. 이 옛 성품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옛 성품을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도 튀어나와요. 저에게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새 것이 되었어도 옛 성품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또 하나 새 성품이 오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아계셔요. 이 둘이 싸워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의 법이 이겨요.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수연 사모님에게 하늘의 복이 그냥 막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주시니까 제일 좋다 그래요. 공감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공감되고 있다.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옛 성품을 살피면서 성령께 의지하는 삶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옛날 제가 훈련받을 때 장교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작전에 실패한 주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주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작전하다가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살다가. 그리고 용서받아야 돼. 힘이 약하고 잘못했으니까. 내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주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살펴보고 막아낼 수 있는데 못 막아낸다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경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울타리다. 내가 너희들의 파수꾼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경계해 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고. 파수꾼이 되는, 파수꾼이 뭐예요?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계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으로.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경계음이 울리잖아요. 누가 오면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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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경계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의 음을 울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막 열이 솟아. 그러면 삐요 삐요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 성령이 도와주잖아요. 내 안에 막 음욕이 솟아요. 옛 성품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솟아요. 그럴 때 눌러야 돼요. 삐요 삐요 삐요. 막 경쟁심이 너무 강해서 막 내 일어나요. 그럴 때는 눌러야 되잖아요. 삐요 삐요 삐요. 119. 근데 육신이 아플 때는 119인데요. 영이 아플 때는 518이에요. 518. 518을 눌러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518이에요. 518. 이걸 눌러야 돼. 비상.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요. 성령이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여러분들이 성령이요 3번만 반복하면요. 그 성품이 죽어요. 막 성질나다가 성령이요. 성령이요. 성령이 해보세요. 그러면 성품이 죽어요. 제가 예전에 테니스를 우리 교인들하고 치는데 세이브 됐는데 저쪽에서 아웃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세이브인데 아웃 하고 자기들이 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슉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네트를 그냥 뛰어넘어서 가더니 세이브잖아 세이브 하고 막 그럼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을 불러서 이리 와봐. 너 세이브 되면 하늘문이 가까우냐? 네가 이기면 천국문이 저분에게 확 열리냐? 너 지금 왜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하려고 하잖아. 천국문이 열리면 박 터지게 싸워라. 그러나 천국문이 열리지 않으면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되지.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도 저는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께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자기 인생 평생 설교 중에 가장 큰 설교였대요. 그래서 그 뒤로 성질 안 낸대요. 옛성품 이겨냅시다. 아멘.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옛성품이 있어요. 성경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없어지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있어요. 그냥 여러분에게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